저희가 이제 5월 그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은 원래 우리 감리교에서는 청년 주일, 또 우리 그 전체 기독교에서는 이제 가정 주일로 지킵니다. 이유는 매년 5월 21일이 여러분들 어떤 날이죠? 예,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 21일을 왜 정했느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뤘다,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5월 21일을 전통적으로 부부의 날이라고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 가정주일이고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부 생활 그리고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 생활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거 꼭 보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실판이래. 현실판 부부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아요, 우리 전사님 이름이. 그래서 제가 몇 회를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몇 회 보다가 제가 그냥 안 봤어요. 이거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무슨 그 온갖 불륜에다가 뭐 그 가정 폭력에다가 갈등과 또 자녀 일탈, 뭐 온갖 그 가정에 폐해가 되는 모습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다가, 야, 이런 드라마가, 근데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가정이 지금 깨지고 있고, 부부의 관계가, 그 보니까 제목은 부부의 세계인데 이거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무슨 그 막장의 세계, 뭐 그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과 이미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아직 그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우리 청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 이 결혼이나 부부나 부부 생활이나 아니면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뭐 결혼은 하고 가정은 이끌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가운데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서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은 어때야 될까?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부 생활이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결혼과 부부 생활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졸혼, 그죠? 이제 오랜 동안 부부로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가 다 크고, 그리고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졸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냥 결혼 생활을 이제 졸업하고 각자 자기 개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 뭐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또 반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반혼. 이 반혼이 뭔가 저도 처음 들어봐서 알아봤더니,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은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법적인 그 구속력을 없애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회사에, 어떤 집사님 그 회사에 젊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 물어보니까 4쌍이나 동거하고 결혼 생활을 같이, 그러니까 사실혼 생활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몇 년째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이제 뭐 그 출생신고도 하고 학교도 보내려고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반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결혼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동거해보고 몇 년 살아보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혼인신고하고 결혼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괜찮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합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결혼 형태가 있나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결혼한 가정이요, 두 가정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위층 아래층 같은 집에서. 그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막 생겨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결혼 생활은 그 부부가 그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사생활이 이렇게 보장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그냥 한 집에 산다? 저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전혀 다른 가정하고 한 집에서 같이 모든 삶을 공유하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합혼 형태들이 또 요즘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계약혼,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냥 계약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혼신고만 하고 부부라고 하는 이름만 두고 각자 자기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는 부부예요. 그런데 각자 생활해. 집도 따로 지내고 가정생활도 따로 하고, 그런 계약혼의 형태도 요즘 있어요. 이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자들도 있고, 또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신 사별하신 가정도 있고, 또 이혼하신 가정도 있고, 또 재혼한 가정도 있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비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이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해서 정말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실 때 그 두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가 정말 행복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비록 나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내 상황이 그렇게 부부 관계에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되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세기 1장에서 다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둠보다 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으로 다니시는 분들, 저기 구석에 가서 이렇게 그늘진 데 숨어 계신 분들,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 빛 가운데 나와야지, 밝은 데로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환하고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명등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LED로 밝게, 그리고 이 공사할 때도 여기에 조명을 더 넣으라 그랬어요. 더 밝게 해야 돼. 하여튼 밝아야 돼. 교회 분위기는 밝아져야 돼. 그러면 빛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군다나 여러분들 창조에 꽂힌 이 아담, 흙으로 지어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요, 창조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좋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결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데요, 아니에요. 결혼은 해야 돼요. 여기 혹시 비혼이나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는 혼자 살겠죠, 그건 뭐 개인 취향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결혼하는 것,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지어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이끌으셔서 아담에게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경건한 후손을 주셔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생명을 낳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그 비결을 가정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손주가 태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명이 태어나면요, 여러분들 뭐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의 세계는 그런 막장 드라마와 같이 갈등과 뭐 폭력과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세계는 행복한 부부의 세계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담에게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얼마나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그 하늘의 새들을 다 인도해 드려요. 그리고 뭐 하나 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담이요, 그 오는 생물들 창조는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딱 하나님이 인도해 오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름을 딱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떻게 해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딱 오니까 아담이 사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자예요. 기린 하면 기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하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난생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거 이름을 다 붙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물들 이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놀이 있었거든요. I am 그라운드 동물 이름 대기. 그래서 동물 이름을 막 돌아가면서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 이름 많이 알 것 같죠? 되다 보면요 몇 개 못 돼요. 근데요 아담은요 그 수천 수만 가지 새들과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갖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이름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아담은요 처음 보는 거예요. 기린처럼 생겼잖아요. 기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사자. 여러분들 사자 하면서 토끼를 상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토끼 하면 얼마나 귀여운 이미지를 딱 있어요. 물론 한글로는 안 했겠지만 아담이 다 그 이름을 붙여줄 때 그 특징과 정체성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맞는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다 붙여줄 때 여러분 아담은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솔로몬의 지혜, 아담의 지혜에 비교할 바가 없는, 아담이 지혜가 충만하고요 그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아담이요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지혜는요 글쎄 IQ가 한 1000쯤 됐을까? 아니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 아담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지어서 이 여자를, 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돕는 배필로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뭐 남자의 어떤 보조 수단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이 돕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서 썼느냐, 이 에제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쓰신 표현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의 이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아담보다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 능력이 더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나보다도 더 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보내준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도 이 하와도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배우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나는 돕는다고 도와주는데 정작 상대방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는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제 아내는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도움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원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배우자의 필요를 도와주려면요 내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아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 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부단히 관심을 갖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얼마 전부터 제 아내가 그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그냥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50대니까 중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신체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왜 잠을 못 자냐고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최근 한 2번 정도 뭐 이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깊다 보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박 그냥 밤새도록 지새우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진짜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야, 이 불면증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요, 그날 저녁에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아니다 다를까 이게 두렵고 고민되니까요, 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려고는 하는데 누웠는데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둘째 날도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제 인생 가운데 처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예민해지고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때 제가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괴롭구나. 내가 그동안 아내를 이해를 못한 게 막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괴로울까.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제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불이 나게 그거 뭐 어디 가서 약을 사다가 줬어요. 그 먹고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진즉에 내가 그 아내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혹시 남편이 이해 못하고 아내가 이해 못해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되게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 배우자의 필요를 여러분들 도와주고 또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여러분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이 드니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뼈에서 머리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도 하나님이 여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갖고도요, 예전에 뭐 어떤 만화나 이런 데 보니까 머리털 갖고 막 분신술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 갖고도 여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발톱을 뽑아가지고 여자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뽑으셨냐 말이죠. 옆구리에서. 여러분들, 머리에 두면 머리 꼭대기 앉을 거 아니에요. 또 밑에 발에서 뽑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아래 것,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존여비 사상 아시죠? 남존여비가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존귀하고 존대받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저기 천하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나 그러죠. 요즘은요, 여권이 신장이 돼가지고 이 남존여비가요,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존여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게 요새 현대판 남존여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남자가 높으세요? 아니면 여자가 높으세요? 남편이 높으세요? 아니면 아내가 높으세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높은 게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는요, 동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옆구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갈빗대를 뽑아서 거기 살로 채우시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 부부는 어떻게 해요? 한 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결핍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만들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는 목사님, 아브라함도 후처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 족장 시대 때 그 가정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부인이나 첩을 많이 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오직 한 여자만 만드셨냐면, 만약에 아내가 여럿 필요하면 여러 명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갈빗대 다 뽑아가지고 한 10명 만들어서 붙여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다익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내도 이렇게 일부 일처로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거기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인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가운데 싸우고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게 결혼의 사명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꼭 얘기해요. 자기들끼리만 자녀 낳지 않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 어떻게? 나의 소중한 존재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 이 갈빗대가 있는 위치는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심장이나 허파나 그죠? 그런 중요한 장기를 어떻게 해요? 이 갈빗대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소중한 존재로 그들에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길 때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신혼 때, 저희는 대학원 2학년 때 저희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뭐 바쁘죠. 정신이 없죠. 근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급성 맹장으로 제 아내가 수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그냥 중간에 마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제 맹장 수술하러 입원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다 이제 수술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그 아내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수술 이게 이제 마취가 깨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오나 봐요. 근데 막 아프다고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통제 놔달라고 그랬더니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스가 나와야지 빨리 회복되고 퇴원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다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견디시는 게 좋습니다. 진통제 계속 놓으시면 입원 기간만 길어지고 더 환자가 고통스러우니까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 참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프다고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요 보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제 이 아랫배가 막 끊어질 듯이 그냥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맹장인가? 터졌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눌러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통증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왜 아픈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아픈가?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는 다른 객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부부구나.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는 게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어떻게 일체가 될까? 사랑의 관계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아픔을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에서 패션 오브 크리스트 때 보면 눈물이 탁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부부는 그런 관계예요. 사랑으로 당신 몸이 내 몸이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부 세미나를 갔더니 부부가 한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서로 꼬집어 보게. 그러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꽂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아프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꼬집으니까 서로. 그러면 한 몸이래요. 근데 상대방을 꼬집었는데 저 사람은 아프다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전혀 안 아파. 그거는 따로 해. 아직 한 몸이 안 된 거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부부는 한 몸인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할 때 떨어져 있어도 내 배우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출 게 없으니까, 다 드러내도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끄러움과 수치감은 언제 오느냐?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럽고 감추게 되고 숨기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부의 세계가 깨지고 상처 있고 갈등이 생깁니까? 죄 짓고 여러분들 부끄럽고 감추는 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그 순결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불륜이 생기니까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낌없이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들 감추는 게 없으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들 2장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3장에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벌거벗은 거 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뭇잎은요, 햇빛만 조금 뜨면 어떻게 말라가지고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저기 뒤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숨게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뭔가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자꾸 숨어버리고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서로에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추방하세요. 여러분들 나뭇잎, 이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건 나뭇잎이에요. 자기의 의로 아무리 내 죄를 가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은 짐승의 옷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아마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양이 사람이 이렇게 입기에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배를 갈라가지고 양을 죽여서 그 생명을 대신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양털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이렇게 입힌 거야. 그러니까 밖에는 어떻게 해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입혀서 내버리셨느냐?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양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가정에 또 부부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어요? 내가 혹시 내놓지 못하는 감추인 것들이 있으세요? 정말 떳떳하게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다 공개하고 오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비밀번호
다 배우자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 계좌번호에 비밀번호 다 오픈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배우자하고 나눌 수 있으세요? 아이 목사님 그건 개인 사생활인데요. 아니요, 부부간에는 사생활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허물과 연약한 것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감추고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배우자에게 진실되게 이 거룩하고 성결한 관계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은요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청주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요 초기에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별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혼자 계시다가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됐는데 재혼하시면서 이 목사님은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모님한테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뭐 어디서 가서 살해받고 이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초대되는 것도 많은데 그 모든 자기의 삶을 다 공유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모님이 다 알아. 뭐 어디 가시고 뭘 하시고 누구한테 사례를 얼마 받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 지갑을 항상 수시로 열어보고 필요한 목사님이 어디 가서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항상 돈을 채워 넣어 주셔요,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어느 때 가서 이제 당신이 돈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지갑을 열어보면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부의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뭐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뭐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젊은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 지금부터 하라고요. 처음부터 하라고. 지금까지 안 해왔으면 지금부터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하려고 그래요. 다 공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배우자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성결한 부부 생활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함께 생활하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